오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친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에 계속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셔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제자들도. 근데 왜 우리가 이 아이를 못 고쳤느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걸 믿음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용은 간단하지만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믿음. 여러분들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틀린 거야. 내가 믿음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소리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늘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에 관련돼서 세 가지 표현을 쓰셔요. 첫 번째가 여기 17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을 첫 번째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셔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관련되어서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라는 말씀을 쓰셔요. 그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작은 믿음,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그렇죠? 작은 믿음하고 겨자씨 한 알은 커요, 작아요? 겨자씨 한 알이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겨자씨는 이제 다 아시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을 배워서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그 작은 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같은 표현인 것 같잖아요. 작은 믿음이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나 둘 다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작은 믿음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는 한 집안에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아이에 대한 소개가 조금 밋밋한데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한 질병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 귀신 들림 때문이다라고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는 간질병을 앓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거기에다가 이 아이가 귀신까지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이 아이를 아무데나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 가운데도 막 빠지게 만들고 또 불 가운데도 막 뛰어들게 해가지고 온 몸에는 대인 상처라든가 그죠? 타박상과 멍투성이로 그렇게 육체와 정신이 모두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와 정신이 다 망가져 버린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이런 거죠. 마치 죽음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죽음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처럼 각자의 가정 속에서 이런 죽음 같은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없으리라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한 가정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직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초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여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 이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인 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미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과 그죠? 모든 병을 고칠 그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실제로도 전도 나가서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기뻐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도 행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간질병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 가엾은 아이 하나,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그때는 둘씩 갔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 세 명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호사에 같이 올라갔던 요 3명의 제자만 빼고는 나머지 9명이 같이 뭉쳐 있다고요. 9명이 합심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떠나가도록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9명이나 모였는데 둘씩 갔어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근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을 했죠. 이걸 그래서 일명 제자들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전에는 고치던 병을 지금은 못 고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원인을 이제 17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왜 못 고쳤느냐?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로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필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아피스토스예요. 아피스토스. 그러니까 아라는 부정어에다가 믿음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합성어로 돼가지고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역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도 뭐냐면은 이 말이 원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사회와 문화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의 풍습에 휩쓸려서 그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세대,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세상 문화야 어쨌든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 세속의 그 문화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넘어져요. 자, 이제부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훌륭하고 패역하지 않은 세대구나 라고 표현하실까요? 아니면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의 우리를 보고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다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단순하게 믿음은 딱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못 박아서 정의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할 때 항상 어떤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어떤 조건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든가 관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이죠. 이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그 현상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이죠. 수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는 그 현상이 뭐였죠? 질병과 고난이죠. 질병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런 질병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자,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냐면은 인간들이 당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라든가 혹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의 이유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죠.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선한 존재로 여겨요. 그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안 믿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선한 존재로 여기던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이 만약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악하게 흘러간다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도대체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악당들이 세상에 들끓고 있고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넘쳐나고 있는데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유명한 책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죠?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참고 견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나쁜 감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것도 사실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이 넘쳐나는 거,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거,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을 걸려서 괴로움을 받는 거, 이런 것들로 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고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고통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신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까요? 우리의 고난이 좀 더 수월해질까요? 신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고통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한들 간에,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악들은 더 이 세상에서 더 활개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더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이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아이가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묻는다고요? 이전에는 이런 능력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답답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믿음의 두 번째 주제인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 같잖아요. 그죠? 다 작은 거잖아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아주 이 둘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봅시다.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은 올리고피스토스예요. 올리고피스토스. 그래서 여기서는 올리고라는 올리고스라는 말로써 이게 작다, 극소수에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말의 합성어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적절하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예요. 부족함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의 크기로만 보면은 그죠? 작은 믿음이라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나 뭐 둘 다 작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하는 정도까지로 가지는 않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작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반면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만 있어도라고 할 때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조금이라도 너희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둘 다 작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저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의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에는요 중심축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있고요. 한쪽은 하나님이 있어요. 믿음의 저울의 중심축이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작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 믿음은요 믿음의 중심축 저울의 믿음의 저울에서 중심축 자기라는 중심축에 자기의 중심축이 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한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믿음의 중심축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기 중심성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중심축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서 더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게 방향이 좀 변환돼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게 중심축이 0.01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기의 생각 속에 믿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거거든요.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제가 이 둘 차이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이렇게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30절로 31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하나님이 아직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말했던 거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력을 전혀 안 받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 물질주의적인 세대적 가치관 속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물질적인 가치관보다는 나는 신령한 가치관을 쫓아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그 마음과 가운데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바꾸세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찾죠. 마태복음 8장 26절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이게 이제 풍랑 가운데서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8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보세요. 여기서도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두려운 현실, 그죠? 두려운 어떤 상황,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들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현실에 매몰되어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못 가요? 여전히 내 앞에 현실이 깜깜하죠. 어둡죠. 뭐라고 할까요? 투자했던 주식이 깡통을 찼어요. 망해버렸어요. 깜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현실에 매여서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매몰되어서 그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라고요. 그죠? 자, 반대로 물어볼까요? 제자들이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여기서 소리치거든요. 예수님 주무실 때 깨우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다 예수님을, 풍랑이 잔잔해졌을까요? 안 잔잔해졌을까요? 안 잔잔해졌겠죠.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계속 곤히 편하게 주무셨고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을 거고, 제자들은 계속 주무시는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예수님을 얄미워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었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막막한 현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갑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일어서 빠지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도 믿음이 작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이죠. 11장이란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보고 풍랑 위를 걸어와라.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멀쩡하게 몇 발 걷다가
그 앞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는 빠졌대요.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안 일었어요? 그때도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때 잔잔하니까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잔잔하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로 예수님께 걸어오심을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할 때도 풍랑은 일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보세요. 풍랑은 여전히 그때도 일었고 그전에도 일었고 지금도 일는데 갑자기 지금은 빠진다고요. 그죠?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해석했다고요? 너의 믿음의 약함이다. 믿음의 자금이다라고 지금 풀이를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지금 본문이 말하는 그래서 믿음의 약함이죠. 자금이죠. 왔다 갔다 하네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적용합시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지지 않는 걸까요? 그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주 큰 믿음이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 그건 우리의 최대 목적이죠. 그러나 어느 인간도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인간은 없죠. 저는 어떻게 이걸 비유를 했냐면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아마 수백 번도 더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라고 했을 때 제가 베드로라고 가정하면은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질 때문에 빠지고 또 예수님께로 가다가 열등감 때문에 빠지고 또 예수님께로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빠지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기분이 좋아서 빠지고 날씨가 좋아서 빠지고 날씨가 나빠서 빠지고 빠질 것들은 무지개 많죠. 늘 빠지죠. 그런데 거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내가 늘 빠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만 그 가운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 가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서 그분께로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 빠지면 좀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수백 번 빠진다고. 여러분들은 뭐 당당하실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 믿음도 없어.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갈 수 있어. 이럴 분 계세요? 없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빠져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이 와서 손 붙잡아 주셔요.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또 일으켜 주시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리할게요. 목회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예요. 이제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죠. 한국교회 가장 훌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받자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헤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해설교회 대가셨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이제 은퇴하기 바로 직전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은 더 걸작이에요. 대답이 오늘 때려치울까 내일 때려치울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다 됐다라는 거죠. 오늘 때려치울까 내일 때려치울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훌륭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매일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사실은 현 주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음 안에서 주님이 꽃 피우실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활짝 필 것을 우리의 삶에서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줄어들거나 질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저 또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켰고 저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제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